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자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시절이 점점 그 이상하게 희석이 되고 희미해져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요, 그보다 그 전에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게 퍼부은 그 엄청난 것을 경험합니다. 마지막 장자 죽음까지도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6월절을 지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그들은 쓴물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요의 장소 70종려나무와 물샘 12이 있는 부요의 장소로 그들을 이끄시는,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지를 깨닫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에 그들은 푹 빠집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도를 통해서 승리함으로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경험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하지 말고 온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처음 신앙과 나중 신앙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를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여러분 배격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엄청난 그런 신앙을 보였습니다마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믿는 성도가 지킬 것이 뭐냐? 바로 처음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순간이 처음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 처음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이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말씀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 즉 천국의 확신을 갖고 세상을 살 때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함으로써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으려면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결코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봉사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의미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으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 보는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내가 너희에게 당한 이것을 알려 하나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밝히 보는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그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만구의 진리를 뒤엎어버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서 믿는 성도들에게 미혹의 말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탄이 하와를 미혹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미혹의 말을 던지는 장면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장면에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뱀이 물어본 것에서는. 그러나 하와의 대답에서 사탄에게 미혹의 비밀을 제공해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정말 예수께서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은 걸 네가 봤느냐? 네가 그걸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밝히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는가? 그렇게 하셨는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내가 보질 않아서 사람들에게 말을 들어서 그런 줄 알고 있다. 이러면 여러분 하와 마찬가지로 죽을까 하노라라는 이 말로 말미암아서 악한 원수 마귀에게 미혹의 빌미를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와의 이 대답은 전적인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되어 나온 대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와의 이 대답은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나온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초라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채차 하와에게 이제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의 마음을
들추어서 내기 잡고 흔들어 버립니다.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는 미혹의 말을 던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하와가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의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은 아담에게도 주어서 함께 범죄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 말씀과 더불어 땅의 모든 채소의 열매, 그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축복에서 단절되는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부인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멸망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내 죽으셨는가? 그 믿음이 왜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이 여러분 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내야 되는데,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세상으로 끝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을 지속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지속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에 믿음을 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이 성령 충만은 한 번의 성령 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재충만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무리 짓는 인생이 되었을 때 성공적인 믿음이라는 믿음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율법에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으로 인해서 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은 성령의 침례와 성령 충만의 사건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120명의 기독군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내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이성과 경험 그리고 어떤 법에 의해서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3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를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니 이 율법을 행했으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재충만이 오도록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 성령 충만했다고 그것이 오랫도록 지속되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계속해서 재충만해야 됩니다.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낼 때 하나님께서는 칭찬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고난도 그 고난같이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믿음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 괴로움을 당하는 것, 이 모든 일이 적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일어난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율법의 행위에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나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여러분 믿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내는 사람이 못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내지도 못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120명의 기독군들은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히 베드로는 문을 박차고 나가서 광장 한복판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하므로 그날을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 되었다고 그렇습니다. 빌립은 집사로 안수를 받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며 침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로마 백부장을 하나님의 나라의 큰 사역자로 만들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는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그 율법사를 사울이라는 바울을 택하여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끝내는 서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시작한 믿음을 율법으로 끝내는 욕대로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주셨다. 그런 줄 믿음으로 말하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사람과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이 기가 막힌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졌냐? 성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러는 것은요, 예수님과 연관이 없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 사람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모든 신앙은 잘했다. 정말 너는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했다. 너가 사람을 전도했고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그 괴계를 너는 물리쳤다. 가만히 교회에 들어오는 이단을 너는 제거를 했다. 너는 성령으로 충만했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느냐.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우리가 이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게 되면은 성령 충만보다는 자신의 이성과 경험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익숙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 한 10년 20년도 기도하다 보니까는 그냥 기도가 형식적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매일 우리 새벽 기도에서 매일매일 읽지만은 오늘 읽은 성경이 내일 또 읽어도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이 문제로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일 가서 이 문제 또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게 새로운 또 의미를 가져다 주고 새로운 의식을 내게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그 지시도 아니면 어떤 그 의미도 아니면 어떤 그 성령의 그 인도함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하얀 도화지에다가 지금 오늘 하루라는 그런 인생의 획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앞에 하얀 백지가 있습니다.
그 하얀 백지에 과연 여러분 펜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쓰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그 인생을 그리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림을 잘 그릴 겁니다. 익숙하게 그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익숙함이에요. 펜을 들고 아니면 붓을 두고 흰 도화지에다가 오늘 하루에 나의 인생의 그 모든 획을 만약에 쓴다면은 그리고 나서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그림도 못 그립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손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한다면은 여러분 하루의 인생의 그 모든 길을 모든 일을 성령께서 여러분의 손길을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루의 일과를 그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화지에다가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고 길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지도를 그리고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삶의 그 흰 도화지에다가 자신의 인생의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 붓을 들고 흰 도화지에다 점을 한번 찍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그 의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의로 여겼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그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려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7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의 비즈니스맨, 우상장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우상장사를 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갈대 우르에서 그를 이끌어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신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점쳐줬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의롭다, 너는 정말 의롭다, 네가 드리는 모든 찬양, 네가 하는 모든 봉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고상한 언어와 경건한 행동에 의해서 의롭다 칭찬받은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시고 의롭다 칭함을 얻은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말할 때 이신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쳐 주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내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내 인생을 끝낼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봉사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봉사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직분 갖는 거 아니에요. 제 마음대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실력이 아무리 출중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고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귀엽게 봐주니까는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예쁘게 봐주시니까는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가는 믿음의 자손들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모두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이 말씀 보면은 9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아브라함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나도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듣는 것을 끝내지 않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었다면 나는 아브라함 복을 받으시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나까지 복을 받는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이 내면의 세계에서 샘솟듯이 흘러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복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복은 거기서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막연하게 복을 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막연하게 복을 받는 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누가 복을 다 준다고 합니까? 어느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 써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가 나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임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기서 여러분 다시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내는 내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을 내는 사람, 나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을 내는 사람,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서 내가 세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끝내고 성령으로 끝내는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이 굳은 결심을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셔서 정령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끝내는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